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저녁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실제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서부터 읽습니다. 죄의 육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죄의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죄의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목요일 날, 오늘 목요일서부터 시작해서 목금토 3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리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여러분들 아마 생소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딱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다고 믿어지고 이따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신다면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전 9시에서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이 균형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9시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살펴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먼저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못 받고 자기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 영어 성경으로는 keep saying 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나한테 담당하시고 저들은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강도 두 사람이 강도가 달렸는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결국 그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죠?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말해봅시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정말 적절하게 말할 줄 알았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은 그냥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나를 기억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가 선한 일도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가 말한 것이 믿음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흉악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원에 갈 수 있는 엄청난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원에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보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일본에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기특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이제라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라도 하면 됩니까? 이제라도 하면 된다. 이제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밀스러운 부분을 앞으로 서서히 공개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 이 부분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 이미 낙원에 이미 우리가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운명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데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딱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모시고 올라가요. 그래서 낙원으로 갑니다. 근데 낙원에 가면 그 안에서는 쉼을 얻는 곳이고 편안함을 누리는 곳이지, 거기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신앙의 성장이 가능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 생활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을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느냐? 나 구원 받으려고요? 아니, 구원은 받았어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정말 들어가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도전을 못 받으니까 교회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 반드시 필수예요. 필수. 한번 오늘날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결혼할 때 신부 수업 받아요, 안 받아요? 신부 수업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요. 준비하는 게 다르다고요. 응?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가 신부 수업 같은 거 어디 있었나요? 예? 그냥 마음과 몸을 잘 준비하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응?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예?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걸맞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 자, 일단은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에게 강도가 구원받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그 어머니를 그 자기를 따른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거 어제 우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12시 딱 되어져서 넘었는데 오늘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가 읽었던 4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둠. 앞부분에서는 어둠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둠 같은 거 온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12시가 되어지니까 온 땅에 뭐가 왔다고요? 어둠이 임하여.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번역은 어둠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본래는 흑암이에요. 여러분들, 흑암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낮과 밤을 만드실 때, 낮과 밤을 만드실 때에 말하는 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어두움은 흑암 권세를 잡은 자 마귀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 여러분들, 죄를 범한 것하고 사망을 당한 것하고 하면, 죄를 범한 사람은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지만 사망을 당한 자는 이미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으면 되지만 사망한 자에게는 이 엄청나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망에 접촉되어진 자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 범한 사람은 사함을 받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시체 만진 사람 있죠? 시체 만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망을 더 엄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죄는 심하게 다뤄요. 죄는 심하게 다루는데 사망을 바르게 다룰 줄을 몰라요. 자,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이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이 사망 권세 잡은 자, 흑암 권세 잡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강력하게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엄청나게 사망이 강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흑암이라고 번역을, 여기 어둠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 어쨌든 그때 당시에 태양도 빛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빛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시 정도 딱 넘으시면서 놀랍게 빛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나라만,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는 그 장소만 빛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주적인 사건이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엄청나게 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은 오시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예? 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라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 정도로만 알기 때문에 더 깊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12시에서부터 시작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찾아와서 어둠이 아주 가득했는데 빛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없을 때 사람들이요, 깜깜해질 때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조차도 더듬더듬해서 움직이지, 그거 눈은 뭔가 희미한 거라도 있어야만 보지, 희미한 거 없을 때는 사람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만, 조그만한 빛이라도 달빛이라나 별빛이라도 있어야만 보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함께 찾아온 것이 사망 권세가 찾아온 거예요. 응?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함께 있는 강도들도요, 달려 있어서 계속 고통스러워했지 바로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죽지 않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신다고요. 응?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이 100% 대가를 지불해요. 응? 왜냐하면 사망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원수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원수 마귀조차도 더 이상 사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남기지 없이 100% 이상 완벽하게 지불합니다. 다 지불한다고. 자, 저는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고 떨리고 얼마나 고조되어지는지 몰라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우리 같이 기도회 마친 다음에 제가 여기서 머물러서 계속해서 좀 더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 전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녁 때에도 다시 나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숨이 멎게 할 만큼의 강력하고 우리의 가슴이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것이 바로 오늘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도 아예 외국어로도 기록해놨는데,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셨든지, 이 소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여러분들, 일단 이 소리는 한번 봅시다. 이 소리는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응? 다시요, 기쁜 소리입니까? 슬픈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이 소리는 고뇌에 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것이 다 끝났을 때, 그 모든 소망이 끝났을 때, 완전히 끝이로구나 할 때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앞에 낮에 3시간 동안에는 아버지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아멘.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못 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수 있으나 아버지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정말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심오하고 너무 정말 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전 9시서부터 12시까지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의하여 버림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도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내려와라 막 그렇게 요구했죠. 그 다음에 군인들도 막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죠. 그 다음에 다 함께 저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들조차도 그 사람을 뭐 했어요? 예수님을 욕했지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시간이 오전 3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면 오후 3시간은 여러분들 오후 3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는 게 언제냐?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을 받을 때, 그때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네? 그래도 우리가요 세상의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집으로 가면 힘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버림받음, 그 외로움, 그 아픔, 마음의 아픔, 이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견뎌낼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에?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합니다. 나는 혼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순간에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철저하게 정말 가장 외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외로웠던 사람이, 고독했던 사람이, 정말 의지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다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서부터 자기 자신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 여기 나눠드린 종이에도 있으니까 하여튼 어느 면으로든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그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대속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 자기를 내주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죄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번 여쭤볼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여기 정말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렇죠? 여기 오늘 나오셨어요. 우리 이순자 집사님, 진재영 집사님 부부가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응? 근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진 집사님, 남자부터 먼저 여쭤보겠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단호하게 없대요. 그러면 집사님은요? 상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절대 부부가 부부를 위해서 죽고 하는 것은 그건 보통 아니에요. 어려워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어때요?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죽을 수 있어요. 참 그 희한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죄 하나도 없는 분이, 죄를 범하지도 않은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가 대속물이 되어져서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이것이 실제로 되어지는 것은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그의 삶으로 그걸 실천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다 아울러 써서 함께 써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일단 뭐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소와 송아지의 피, 이거는 구약에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르는 절기 제사가 있는데, 그때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동물들을 불태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소와 송아지가 필요 없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모든 걸 다 만족시킨 상태에서 하늘 지성소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옛날 성경은 세례 요한이지만 요새 나오는 성경은 침례 요한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본래 세례라고 하는 번역은 중국식 번역이에요. 그래서 본래 우리 성경은 중국의 번역에서 씻을 세자를 쓰거든요. 씻을 세자. 본래는 씻을 세자를 쓰면 안 돼요. 본래는 어떤 거냐? 잠길 침자를 써야 돼요. 물속에 잠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예요. 잠길 침자 쓰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보여? 예수님이 분명히 보였는데 자기를 통해서 기도해드렸던, 침례해드렸던 그런 분인데 이렇게 보여요.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한번 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뒤에 뭐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죄가 그 양에게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보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등에 이제 나중에 이 세상 죄가 옮겨진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었는데 그 우리가 죄만 진 게 아니라 옳지 못한 일들 많이 했죠. 자기 딴에는 옳은 줄만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옳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일을 가리켜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응? 여러분들 이 땅에요 불의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응? 불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응? 자, 그런 거 일일이 지적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불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셔서 죄가 되셨다는 거야. 죄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죄로 삼아 버리셔 가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건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양인데 그 등에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어요. 응? 세상 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달리실 때도 여러분들 아직 이 죄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이 죄가 예수님에게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셔야만 돼요. 왜요? 왜 심판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의롭다고 하는 말은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시고 형벌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묻고 확실하게 이거 잘못했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이 죄라고 발견되어지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들이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가차없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분이세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 다음에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이게 죄를 위해서 내어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미 우리가 봤어요. 죄가 되셨다. 죄로 삼으셨다. 따라서 죄가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여러분들 죄를 옮겨 놓으려면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요. 몸. 응? 몸이 없으면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처리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 죄를 등에다 짊어지고 그래서 죄가 되셨어. 죄가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면 반드시 그것이 죄인 것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유죄 판결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소가 되어졌어도 우리 아시죠? 어느 정도 그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지었습니다 라고 검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을 법원에다가 또는 이렇게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응? 고발하면 법원에서 그것을 근거해서 그걸 살펴본 다음에 죄가 확실하다 하면 유죄 선언을 하죠. 유죄를 선언하고 형을 때린단 말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구속이 안 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부분 들어서 알잖아요. 응?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이제 십자가까지 달리셨어요. 여러분 달리는 데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빌라도가 재판했고 달도록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할 건 다 했어요 이제. 근데 누가 할 차례이죠? 하나님이 하실 차례가 된 거예요. 그 시간 말하면 12시에서부터 시간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어둠이 찾아온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들의 몸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 그래서 아들의 몸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뭘로 보셨다? 죄로 보셨다는 거예요. 죄로.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심판하셔야 돼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맹렬하게 아들의 몸에다 막 쏟아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얼마나 이 예수님이 힘들었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것을 얼마나 무섭게 했는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재판 받았을 때 당신 유죄입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였죠? 감옥소에서 그 기간 동안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감옥에 안 가보셔서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감옥 생활이 편안합니까? 여러분들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먹여주고 채워주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들어가고 가야지 여기서 나와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거기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통제받아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자유하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죄 판결 딱 받으시면서부터 하나님은 사정없이 그냥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고 저주하신 바 된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의 몸에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여러분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요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질병에 걸리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아주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 세세한 것은 놀랍게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심판하시고 그때 죄가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벗어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냥. 죄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죄로 보시고 막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몸을 가지셨고 몸을 내가 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감당을 못해. 우리는 그걸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 받을 때 아주 처절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사망으로 가득 찼어요. 응?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속죄일. 근데 유대인들이 이 속죄일에 대해서 대속죄일이라고 거기다가 붙였어요. 대속죄일이라는 단어로 대자를 거기다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절기 가운데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다른 절기들은 다 먹는데 속죄일만큼은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시켜. 응? 그런데 속죄에 아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물로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속죄물.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대속죄 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그 과정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절기는 대개 절기는 무교절이라든지 뭐 이런 절기들은 일주일씩 되어지거든요. 초막절도 일주일인데 속죄일은 단 하루예요. 하루. 근데 이 절기 때는 속죄란 뜻을 알아야 될 것은 그때는 속죄란 말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그 말은 피를 가지고 덮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걸 말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는 죄를 용서 안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동물의 피는 아무리 많이 흘러도 죄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죄를 아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을 주셨는데 속죄일이란 말은 그 말은 죄를 덮는 날을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짐승들을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드리고 또 죄를 없이 하기 위한 제물들을 바쳐드리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죄를 사람 편에서는 죄를 생각나고 그 죄들을 짐승들에게 옮겨 놓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응? 자, 이 구약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를 몰라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이 속죄일 때에는 짐승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하면 숫송아지 등등 염소, 어린 양 통해서 그 제물을 적어도 13가지 종류의 제물을 드려요. 여러분들 말이 한 마리만 드려도 큰 건데 그것을 13마리 정도 드리는 것을 이렇게 계속 이것저것으로 해서 드린다? 속죄일의 제사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응?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송아지도 드리고 어린 양도 드리고 그다음에 염소도 해서 다 몫이 따로 있어. 따로 있는데 그걸 합쳐 보니까 짐승이 13마리나 넘게 바쳐드리는 제사가 속죄일이에요. 송아지 한 마리, 암소 한 마리 잡아드려도 굉장히 비싸지요. 응? 신약 시대에 우리한테 그걸 하라고 그러면 될까요? 못하지요. 자, 근데 이 속죄일에 하나님 이 제물 드리는 것 중에 염소를 2마리를 준비를 특별하게 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두 마리를 딱 준비했다가 제비를 뽑아. 그래서 먼저 딱 뽑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야. 그거 딱 뽑는 그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나머지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걸 보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것은 먼저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요. 왜 염소냐? 여러분들, 염소가 힘이 세요, 안 세요? 염소하고 씨름해 보신 적 있어요? 염소, 집사님, 염소와 뿔 잡고 말이죠. 에? 이거 하면 힘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굉장히 셉니다. 왜 염소를 여기서 쓰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죄를 옮겨 놓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것도 나의 죄, 다른 사람 인류의 죄를 옮겨 놓으려면 힘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소로 표시한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는 저 보세요. 아론 제사장이나 대제장이 그 한 마리에 있는 저 염소에게 머리에다가 양손을 딱 얹어 놓고 자기의 죄, 백성들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불의, 잘못 행동한 것, 그걸 다 일일이 입으로 고백을 해. 그래서 그 염소 머리에다가 그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올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걸 하루 있다가 그 이튿날 그 어떤 사람을 대령해서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좀 읽어보시도록 하려고 레위기서 16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간추려 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그다음 21절 22절이 여기 이제 조금 설명이 더 있어요. 이거 읽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로 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런 말씀이 깊이 있지 않고 그냥 쭉 읽어나가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고 지나간다고요. 여기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잡아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사셀을 위하여, 이 아사셀이 누구냐? 이거는 마귀를 의미해요. 마귀를 의미한다고요. 근데 마귀를 위하여 염소 한 마리를 해가지고 그때 보낼 때 뭘 하느냐? 아까 여기 있죠? 그 제사장이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뭐하고? 손 내밀어 봐요. 누구에게 손 얹을 거예요? 염소에게. 그 염소가 누구요? 나요? 누구요? 예수요, 예수. 여기 속죄일에 드리는 두 염소는 예수님의 두 방면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짊어지고 죄를 옮겨버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몰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어지도록 설명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제가 설명하기 좀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쨌든 읽어봅시다. 읽어보자고요. 같이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로 놓을지니라. 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모르고 읽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죠? 아론의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불의한 것을 다 고백한다는 거야. 고백한다. 네, 고백한다. 알린다고 그러잖아요. 고백한다. 네? 그래서 그들의 불의한 것과 그들의 죄를 아뢰고 이건 고백하고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는 내가 생각나면 하나님 내가 그 죄를 범했나이다. 예수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약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죄를 예수의 피 앞에 놓고 예수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가 내가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의 피로 그 죄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적으로는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죄사를 막 지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신약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한 번 딱 자백하면 그 죄는 다시는 말하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왜요? 한 번에 싹 씻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그 아사셀 그 양에다가 염소 머리에다가 얹어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나가서 광야로 몰고 나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다 놓아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가 어디냐? 낭떠러지기야. 그럼 그 염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죄가 나의 불의가 내가 잘못 살고 내가 거짓말하고 옳지 못한 일들을 행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여 나의 죄를 내가 숨기지 않고 내가 고백하겠나이다. 예수에게로 옮겨놓겠나이다 하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고 없이 되어지고 이거 정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 단순하게 깨달으면 안 돼요. 에? 여러분들 보세요. 죄가 있으면 죄의 싹은 뭐지요? 그래서 거기에 어둠이 온 거예요. 어둠이 같이 온 거라고. 응? 그래서 죄만 정리된 게 아니라 사망도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사망도. 응? 그래서 죄와 사망이 나에게 손댈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한번 여기 다시 보죠. 마태복음 27장 4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건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6시 12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이런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모른 척했구나, 내 아들인데 하고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완전히 외면하셨다니까요. 조금도 감해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그 외치는 소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실제로 이것은요 절규예요, 절규. 이 외침은요, 이 외침은 정말로 가슴이 막 내려앉는 그러한 정말로 고뇌에 찬 슬픈 아주 가장 안타까운 외침이 이 소리라고요. 응?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나요? 안 베풀었어요. 모든 걸 다 지불할 때까지 쇠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땅은 모든 부분이 다 깜깜해졌어요. 깜깜해졌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어떤 것들이 잘못한 것들이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아들에게 담당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은 이렇게 버림을 받지 않으셔도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하고 우리에게서 그를 짊어지고 이만큼 버림을 받기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살아나셨지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로서 고통을 당하신 이 버림을 받으신 이 사랑을 우리는 거절하면 안 돼요.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시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내주시는 엄청난 이 큰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예수를 만약 거절해버린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될까요? 이 고백을 할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고백을 분명히 그 사람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요, 안 도와요? 돕지 않아요. 예수님도 안 도와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아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적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질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에 통해서 그냥 십자가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부분을 만지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버리실지라도 이 버리는 걸 다 아들로서 버림당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대신에 하나님,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런 쓴 잔이 아니라 축복의 잔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잔을 마시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독주를 마시는, 독이 들어있는 잔을 마시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게 하신, 우리를 축복받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받아야 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우리가 그 죄의 형벌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여러분들 믿는다면 우리에게서 죄짐이 떨어져 나가야 돼, 안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떨어져 나가야 돼. 뚝뚝 떨어져 나간다고요. 뚝뚝 떨어져 나간다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죄를 짊어지고 있는 한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이미 내 등에다 옮겨놨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는 건데,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이 사랑, 이 죽음이 여러분들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아까도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죄가 생각나거나 조상들이 지은 죄들이 생각나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옮겨지는 거예요. 따라서 죄가 옮겨진다. 이 죄 옮기는 것을 다른 말로, 한자 말로 전가된다. 전가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따라서 전가된다.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이거 실감나게 하려면요, 이거 하는 거, 염소 하나 갖다 놓고요, 머리에다가 손을 다 얹어서 자기까지 지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생생하게 느낌이 그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옮겨졌으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오는데, 나에게서 죄가 없어졌으니까, 옮겨졌으니까 저주가 나한테 와요,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사망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거든요. 죄인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사망이 나에게 영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망에 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끝장났어요, 안 났어요?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정말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확실히 믿어진다면, 이건 여러분들, 난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나는 자유했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히 그걸 담당해 주셨고 혹독하게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고하게 섰습니다 라고 쓰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의 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가 기도합니다.